전국. 통달은 헬라어로 보면 에류나우라는 그런 말인데, 찾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살피다, 자세히 살피다, 발견하다, 수색하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통달인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감동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능력을 해가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도 우리와 똑같이 뭐가 있다고요? 지, 정, 이거 있다. 지정이가 성령.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우리가 교통할 때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을 또 환영을 해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영적 교류, 소통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능력으로만 행하고 감동으로만 주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역사,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한 인격, 한 위격이라고 하는 위격, 이거를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인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의 위격이라고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각각의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인격.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인격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각각의 인격이. 각각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렇지만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분리는 아니지만 이런 각각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으로는 인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위격이라고 해요. 위자, 위적. 그 위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기준보다 높은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들 그 혹시 위패 알죠? 시사전 할 때 그 위패에 있죠, 이렇게. 신을 모시는 거. 위. 그 위가 바로 그런 위예요. 신을 나타날 때 그런 위격. 격이라는 말은 바로잡다, 발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인격할 때 너희 똑바로 가야 이렇게 바로잡는 그게 격이요, 격. 그래서 합해서 인격. 하나님의 인격도 일정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로잡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로잡아가시는 분. 그분에게 인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정한 기준보다 높고 이와 공의로 뭘 잡아놔요? 의와 공의로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존엄하느냐?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격이 어디서 왔느냐? 인격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이것이 엉망이 뭐냐? 개나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데 이것은 바로 높으신 하나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존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엄하다고. 그래서 인격이라는 한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서 어떤 자격,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창조자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그 부분만을 요즘 묵상이 많이 돼요. 성령이 그 부분 많이 조명을 해주셔서인지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한낱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있을까? 담을 수는 없지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오전 설교처럼 뭐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해되시나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총.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는 각 개인이 단지 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종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왜 인간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 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정이라고 했어요. 자, 성령은 지성적인 존재다 하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겁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교 출신으로서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밖에 없고. 근데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성령의 존재,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달았는데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보냐? 지성적인 존재로 본 겁니다. 지성적인 존재. 자, 그 지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 통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통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 아무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지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지성을 가진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유로 하나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 자체가 뭐냐? 내게 지성을 가지신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전능한 지성, 전지한 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지성적인 존재다는 거. 지성적인.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는 다 아시. 그래서 성령이 특별히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큰 개입이 벌어졌죠.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팔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역이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지고 믿어지느냐. 그 일을 갖다가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지성을 가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모르죠. 이미 봐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근데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터치하면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고통과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서 내가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지성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성령이 이제 역사합니다. 자, 어느 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모든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그리고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내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정말 내가 그걸 깨닫고 믿어져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한다 하면 생생하게 구속의 사역을.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성령은 모든 걸 아시기도 하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도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지한 지성을 가진 삼일체 하나님으로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인격적으로 이 성령을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성령. 뭐야? 감정. 따라서 감정이 있어요. 자, 넘어와서 8장 26절, 27절. 어느 분이 찾아서 큰 소리 한번 읽으시죠. 넘어와서 8장 26절, 27절. 자,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뭐예요? 탄식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정이란 말이에요.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능력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밀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막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버려요. 특히나 무당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신을 안 받으면 막 주변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마귀는 비인격적인, 마귀도 지정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인격적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뭐 좋든 말든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마귀예요. 성령은
탄식을 해요. 그 다음에 27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서 간구하신다. 참 이게 간구라는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간구는 대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이번에 해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감정을 말하고요. 감정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그러한 심정의 기본을 말하는데, 성령은 감정과 정서가 지신 전능한 그리고 전대한 분으로서 바울은 성령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대신 우리를 대신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바로 이 성령께서 탄식과 성도를 해서 간구한다. 이 말은 감정이 있다. 감정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로 자유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마음을 들이신 게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자꾸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독백은 아니지만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여러분들 삶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사람들 이거를 성령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다 깨닫는 거예요. 또 영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어떤 사건을 보고도 깨닫게 하세요. 그 순간 뭐냐? 성령이 터치했다, 역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민감하게 반응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풍성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지가 되면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부분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성령을 근심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근심케 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감정을 가지신 삼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주는지,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어떤 성령이 어떤 역사인지 잘 모르겠다.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항상 성령은 그냥 툭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지만.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요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밑도 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맞을까?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럼 내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나가 따라붙어요? 마귀 생각이 따라붙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그대로 첫 번째 온 거에서 딱 그쳐요.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첫 번째 생각에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경험을 해야 나를 벗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이게 내 생각으로 또 더 심하게는 그냥 나중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헌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줄 때에 잘 그거를 분별해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성령께 순종을 하면 풍성한 역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의지가 있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구속 사업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성령은 다양한 은사 주시죠. 그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친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걸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 병 고친 자겠냐?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섬기기를 잘하고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심.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게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그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상이 커요. 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100%. 그래서 천국에 그래서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지고 주님 우리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게 섬김이라고요.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제재하시고 또 방법이나 방향도 정해주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성경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하시니. 이게 자 보십시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예요? 바나와 사울을 따로 시킨다. 그러니까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방향이나 또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계속 그 문제를 보면 계속 똑같은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확인을 자꾸 하시면 사도행전 2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이 역사 허락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제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치리하셔요.
이거 하라고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알릴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하죠. 근심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지시나 감동이나 어떤 깨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순종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 22장 7절, 11절, 17절, 29절, 계시록 3장 6절, 13절, 또 계시록 13장 22절 보면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얘기냐? 귀 있는 자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 깨닫는 자, 말씀이 들려지는 자, 말씀이 들려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누구예요? 교회는?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교회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들을 귀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귀 먹은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눈 먼 자를 고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그 귀머거리 또 벙어리를 고치는 그 기적을 하지만 사실 그거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그죠? 귀는 있으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귀 먹은 자야. 봐도 몰라. 눈먼 소경이야. 뭘 봤는데 뭘 말을 못해. 벙어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눈을 고침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런 놀라운 구속 사유가, 성령은 두 가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창조 사역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창조 사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없던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어. 예? 없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없는 것을 만드셔요. 그게 창조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뭐냐? 계속적으로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우신 성령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 하나님, 복음성가가 몇 장이 있죠?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성령 충만 맡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말합니다. 지성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과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는 역사 이루어간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증을 얻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큰 기쁨과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에 우리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과 그리고 창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켄드로바 카브세 켄더세 따라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를 켜는 그가 메시를 저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듣길 원합니다. 주여 열어 주옵소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나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청각이 들려지가 것들 역사에 wakanda bekenda 시 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충만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안에 계시오니 성령과 싸워나갈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무함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공허한 모두 따라갈지어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 일을 가지시고 한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 주님을 온전히 이 성령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모든 것들은 따라가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나가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 이름과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명하고서 파노니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모든 흑암 혼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육신의 문제도 또한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도 나라의 모든 문제도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나이다. 구속사역과 창조사역을 하셨나이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없던 것이 있어지고 충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이름이 만당히 알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 늘 기쁘게 순례이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죽는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의 새와 같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예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눌리는 어둠의 영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령이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묶인 것 풀어주시옵소서.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나간 모든 말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안에 벙어리가 되지 않냐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하여 성령을 쉬지 말고 계속하여 우리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풍성한 구속의 역사와 장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기통 충만 이루 역사하심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언제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의 삶과 저의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역사하고 함께 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주의